할렐루야. 오직 예수. 여에서 2장 18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에서 1장과 2장에서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요엘 선자는 2장 후반부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하는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려줬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심판하셨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이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들이 죄악을 범하면서도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끝날 수 있고 또한 나에게도 개인적으로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에서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훗날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먼저 18절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불쌍히 여겨 훗날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19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겠다는 것은 황폐한 땅이 다시 회복되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시는 이방신에게 침략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속도 예수 줬는데 이것 또한 회복에 대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방의 침략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을 때를 전제로 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다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데도
이방의 침략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20절 말씀도 보면은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북편 군대를 너희들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엘 선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북편의 군대, 즉 바벨론의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오기 전에 말씀이었습니다. 요엘 선자 이후에 약 200년 후에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으므로 20절 말씀은 먼 훗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먼 훗날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받을지라도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너희들에게서 멀리 떠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주전 539년에 바벨론은 바사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되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먼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더욱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역사는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역사는 어떤 권력자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여호수아 2장 21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기쁨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먼 훗날에 회복에 대한 약속에 이어서 기쁨에 대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땅의 모든 만물이 기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 22절 봅니다.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화된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회복으로 다시 땅들이 활기를 얻어서 들짐승들도 나무들도 들의 풀들도 싹이 나는 기쁨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쁨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뻐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장 23절 24절 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자연의 기쁨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데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경에 내리고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경에 내립니다. 이러한 비가 없이는 이스라엘 땅은 농사도 못 짓고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되고 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비로 인해서 농사가 잘 되어서 곡식도 넘치고 기름도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요에서 2장 25절 27절 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항충과 밭중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도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25절에서 메뚜기 떼처럼 강력한 바벨론 군대가 멸망될 것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다시는 이방 세력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만이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만, 만약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제약을 범하고 타락한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만족하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